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재물됨을 시도하라입니다. 산재물됨을 시도하라. 구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생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은혜이고, 두 번째는 성화이며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에 의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은혜로. 성화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 시민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은혜, 그 다음에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구원의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이 세 단계죠. 성화의 단계겠죠.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는 것이죠. 성화가 무엇인지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화란 기독교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거룩하게 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일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며 하나님의 주도하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정말 잘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쓰려면 못 쓸 것 같은데 AI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성화시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성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성화였습니다. 그의 성화는 그의 인생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점진적인 겁니다. 믿음을 갖듯 단번에 가져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화는 신앙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이 현실에서 거듭하며 신앙을 이 세상의 현실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게 성화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신앙을 지켜내려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몸부림도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내야지라는 그런 싸움, 몸부림,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 있는 형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형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형은 자신이 한국에 왔을 때 후배 목사의 교회에 가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는데 6, 7의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눈 후 그 말씀에 대해 자신의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게 가정교회 형태인 거예요. 형은 이 예배에 참석하며 자신이 발가벗겨져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대부분은 예배를 드릴 때 군중 속에 파묻혀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존재가 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냥 군중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소수의 예배자들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이 제게 해줬던 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완전히 노출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예배에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느꼈어. 사람들 앞에서 나눌 신앙의 싸움이 없으면 그 나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자가 돼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생겨났어. 그 형은 진정한 교회의 희망은 군중 속에 파묻혀 예배할 수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작아서 자신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인 것 같아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갈 진정한 예배자라는 목표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데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말씀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없으면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럼 자신을 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노출돼야 하는 거예요. 노출. 자꾸 나를 파묻지 않고 나를 노출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노출되려면 우리 신앙의 상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게 한 주간 신앙을 지켜내려는 진정한 열정과 몸부림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지금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내 신앙이 지금 여기구나. 그걸 그때만 아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내려는 이 간절한 열정의 몸부림, 다른 말로 이 성화의 삶으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몸부림으로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를 진실되게 노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노출시키지 않아요. 마음속에 갖고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그걸 터놓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담아놓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 없이. 우리를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으면 이 예배에서 생생한 하나님 역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성화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존재적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는 그 존재적 몸부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산재물의 의미예요.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몸부림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존재적 몸부림, 성화,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이 결코 쉽지 않다면,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게 됐다면 그 만남의 깊이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엄청 깊겠죠. 그렇죠? 내게 그 존재가 별로 필요 없는데 만나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과 그 존재가 자신이 꼭 필요해서 고군분투하며 그 존재를 찾아 만나는 것의 그 차이,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우리 삶의 몸부림에 있는 거예요. 몸부림.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며 예배하며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경험의 깊이보다 훨씬 깊은 경험을 성화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친구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저 100m 앞에 있는 것과 내 코앞에 있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저 100m 앞에 있어요. 그 친구가 멀리 있죠. 가깝지 않죠.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죠. 생생하지 않잖아요. 있는 건 아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제 코앞에 있어요. 그의 숨결과 그의 채취가 느껴져요. 그런 생생함을 경험하려면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코앞에서 그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성화의 몸부림이 없으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들이 세상에서 신앙 있는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그 가정교회 교인 숫자와 별반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그 어떠한 몸부림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적은 군중 속에 숨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숫자는 적지만 우리 여전히 군중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예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배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너희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선생.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식사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 이 시대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따르는 무리들도 제법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라 한 것도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 하나로 봤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끝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의 자리에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죄인은 세리와 창녀처럼 사회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정의된 자들을 가르쳤어요. 바리새인은 차마 자신을 그런 죄인의 자리에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분류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게 뭘까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황당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며 당당하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건너편의 차가 반대편의 차 사이드미러를 팍 쳐서 부서졌습니다. 분명 건너편 차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건너편 차의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막 소리를 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지금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들질 않아요. 의인은 있는데 죄인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죄인됨의 인식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죄인됨의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없어져 가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입문했어요. 입교했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니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이들에게 족함은 신앙으로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들이 가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글이 성화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들에게 없으니 그들 안에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회는 개신교 종교 노름과 이기적인 욕망을 개신교적 행위와 말에 투영한 퍼포먼스밖에 안 된다. 고통도 희생도 불의 연단도 자기 부인의 처절한 과정도 필요 없다. 그러나 마치 그런 과정을 겪고 승리한 것 같은 거짓된 간증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그리고 성공과 부를 신앙의 면류관으로 받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포지셔닝한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기가 막힌 설교,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불의 연단의 고통에 몇 방울의 물 같은 성령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과 실패로 괴로워해 보기도 하였는가? 항상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검열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가? 많은 유력한 개혁적이고 설교와 저작을 잘하고 영향력이 많은 목사들의 변절을 직접 보고 겪으며 또 다른 변절의 빅뉴스를 들으며 왜 부질없는 최악의 똥치를 만방에 하는지 그리고 칼질을 무고한 자기 교인들에게 하는지 참 괴롭다. 여러분, 이 글은 목사를 향합니다. 목사들이 목회의 끝에 돈과 권력과 명예에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은 그들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죄인됨의 인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그것으로 인해 성화의 삶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설교가 의가 되고 자신이 이룬 부흥이 자기 상급이 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된 삶, 죄인됨의 인식을 잊어버린 자, 성화의 삶을 잊어버린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린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여러 교단이 있죠? 그렇죠?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입니다. 각 교단의 교리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구원론, 구원받는 거죠. 구원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봅니다. 오직 믿음. 하지만 침례교는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믿음과 성화로 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 즉 성화의 필수성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저희 교단에서 선한 행동은, 그러니까 성화죠, 성화. 선한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저희 교리입니다. 침례교회도 선한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침례교회에서 성화는 믿음의 증거예요. 너 믿지? 그럼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침례교회인 것이죠. 하지만 감리교회에서 성화는 필수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성화는 구원의 유지이며 완성이에요. 그래서 타락 시 구원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교단마다 구원의 조건인 선한 행동, 성화의 이해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의 차이일 뿐 모든 교단에서 성화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표식.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산재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산재물을 너희를 드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걸까요, 바울이? 그게 똑똑했던 바울이. 왜? 산재물 되는 게 신앙의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성화의 삶이 신앙의 필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산재물의 뜻은 뭘까요? 산재물. 이제 그만 알면 되겠죠? 살아서 이 세상을 사는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번제단과 물두멍과 있죠? 나아가기 위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한다. 나를 재물로 죽여야만 나에게서 믿음의 살아있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생명을 지닌 재물, 바로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산재물. 즉 산재물이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삶,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 나가서 드리는 그 치열한 몸부림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 저기 세상에서 치열한 산재물이 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시도, 펄펄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는 시도,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산재물의 영적 예배인 겁니다. 나를 자꾸 살리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내던져서 나를 죽이려는 시도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신앙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예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기 위해 보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산재물로서의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세상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여기 오면 내가 죽습니까? 안 죽죠. 산재물이 됩니까? 안 되죠. 인터넷에서 현실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임 1년 만에 위임을 받고 위임 1년 되던 해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목사님이 퇴원하시고 드디어 복귀하시려는데 그날 교회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으신, 정말 짠하다. 교회 정말 심하다. 목사님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위임이 된 지 1년 만에 사모님으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를 예로 든다면 한 6개월 정도 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 다 나도 출근을 하는데 교회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 여러분 교회잖아요.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교회가 성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성공주의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 가지고는 우리 교회 부흥 못하겠는데 쫓아내야지. 여러분, 그게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실력을 신앙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시 세상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 축복만 받으면 돼. 세상의 성공을 신앙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감추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는 진짜 신앙인 것처럼. 세상은 신앙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성화인 겁니다. 성화. 여러분, 이 예배에 자신을 숨기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시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번 주에도 그냥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민낯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려는 시도와 도전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 그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